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아멘. 신대원 3학년 마지막 2학기에는 예배의 실제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조별로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실제 예배를 준비하는 게 기말 과제인데요. 성령 강림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부터 임직 예식, 결혼 예식까지 각 조별로 각기 다른 주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게 됩니다. 출석표에 나온 대로 그 가나다 순서대로 조가 정해졌었는데요. 하필이면 제 이름이 우리 조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장을 맡아서 한 학기 동안 꽤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앞에 나가서 조별로 준비하게 될 예배의 주제를 제가 뽑아야 했는데요. 제가 그때 뽑았던 주제는 재수요일 예배였습니다. 재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재로 십자가를 긋는 시간을 그 순서를 가져야 할지 말지, 그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손등에 그려야 할지 조원들과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직접 스토를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2월 17일이 재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 행위에는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기도시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시편 90편 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이 담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성경에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랬고 그의 아들 요셉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신약의 바울까지 모두 야곱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만만치 않았죠. 모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믿지는 않아도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본 사람은 많을 정도로 영화는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언제 기록한 것일까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래도 청년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맛을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 연륜이 묻어나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큰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은 또한 모세가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시간에 모세의 내면에는 두려움 섞인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 들어갈 수 없는 채로 생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던 위대한 선지자, 성경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한 모세오경의 주인공 모세가 정작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시편 90편을 그런 모세의 슬픔, 전능자 앞에 선 두려움의 심정으로 다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90편 3절 말씀을 이번에는 3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인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노시로 인간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사람은 죽을 인생, 다시 말해 언젠가 돌아가야만 하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시편 90편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를 들어 저는 1982년 5월 21일 오전 6시 10분이라는 분명한 시간에 태어났고 분명한 시간에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타임라인에 계실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모두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는 머물러 정주할 수 없는 정해진 거처가 없는 방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일 당장 머리를 놓일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삼시세끼 배를 채워야 할지 모르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 가운데 모세는 주여 대대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해 알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릴 만큼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긴 광야의 생활 동안 모세의 시선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라면 12번도 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셔도 시원찮을 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기도 시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시편 90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저는 솔직히 시편 90편의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이 아마도 10절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구절일 텐데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주의 분노라는, 주의 진노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껏 평생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접했어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편, 9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읽어내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재빨리 책장을 넘기거나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이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본 척 덮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하며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출생일과 사망일, 그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아무런 한계가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연탄가스를 마시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평택의 미군 부대에서 카츄샤 군목으로 근무 중이셨는데요. 어머니는 연탄가스 때문인지도 모르고 의식을 잃어가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3살 배기였던 오빠가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겨우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병원마다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군 부대 옆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엄마와 오빠 저 모두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다른 사람의 가정집에서 태어났는데요.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을 만큼 아주 작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는 이 연탄가스 사고 때문에 혹시 제가 유산되진 않을지 아무런 장애 없이 태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기도하셨었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10개씩 잘 있는지 확인하셨었다고 합니다. 20살이 되어서야 그 얘기를 처음으로 듣고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은 참으로 망각의 존재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삶에 대한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일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멘. 인간의 삶은 빈부의 격차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모세도 이 기도문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영어로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아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호흡을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쉬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안면 근육을 마음껏 사용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흙에서 왔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재수요일 예배에서 종려나무를 태운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존귀 여김을 받은 존재, 우리 자신이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분노,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그 단어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90편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당신 앞에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 당신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아멘.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잠깐을 살면서도 마치 그 삶이 영원인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으로 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신명기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로, 노래로 제발 주의 진노하심을 기억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두려움으로 이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죄인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잘 알았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서로의 죄의 크기를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높은 비행기 위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저층 빌딩이나 고층 빌딩이 똑같이 작은 성냥갑처럼 보이듯이 작은 죄, 큰 죄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로 인식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일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사회법에 의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끈끝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을 만큼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바로 왕의 완고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앙이 계속되어도 지독하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완고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 금송아지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진짜 그만 다 때려치고 싶어요 라고 수없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었을 만큼 숱한 마음고생을 통해 그 마음이 다 헐어버릴 만큼 인간의 강팍함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 기도문에서 모세는 그렇게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태원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서 아프리카, 필리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어로 하면 이름이 베드로인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12살쯤 되는 장난기도 많고 성격이 참 활발하고 유쾌한 아이였는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아이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그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편의점에서 물건을 여러 차례 훔친 것이 발각되어서 2주간 근신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보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둘씩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국어 시험을 보면서 컨닝을 했어요 라든지 제 답안지를 제가 직접 채점할 때 틀린 문제도 맞게 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라 같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사소한 잘못들이었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무슬림 아이들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었고 수업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이나 예수님 사랑하시는 같은 찬양을 한국어로 가르쳐 주기도 했었는데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기회는 다시 주어질 거야.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2주간 근신 처분을 받았던 그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존재이고 주님의 빛 아래 우리의 죄는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짧은 인생의 끝이 올 때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음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짧디 짧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처럼 그보다 앞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살려낸 모세의 엄마 요게벳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목적대로 그 삶을 충분히 최대치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다른 편의 강도를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살아낼 때만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인생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들을 써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